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원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늘 아침잠이 많았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어머니의 큰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아침 다 차렸어.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반찬을 놓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늦장을 부리다 보면 어머니는 늘 방까지 들어오셔서 이불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전략을 바꾸셨습니다. 저를 아예 깨우지도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늦으면 어차피 학교에서 혼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마음을 놓고 잠을 더 청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일어났으면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마음을 놓고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로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원수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마귀의 존재에 대하여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듯이 죄악과 어두움의 길로 유혹하는 사단 마귀 역시도 존재합니다. 그런 마귀는 그냥 존재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깨어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 할까요?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9절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숨어있는 어두운 세상, 악한 문화의 영향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아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기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정말 계신 건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내가 죄악과 어둠 또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보세요. 그 순간 마귀를 멸하러 오신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직접 찾아와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의 물결을 이겨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간단히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게 하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하여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증언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에게 잡혀가시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3번이나 거절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세상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실패자, 낙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며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한 명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던 자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와 다시는 함께 선교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전서 마지막 인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너무나도 아끼는 나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들 마가. 그는 바울과의 1차 선교 여행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이전의 실패와 절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고 지금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찬양이 입술 가운데 넘쳐나는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풍랑과 유혹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